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24절과 25절만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가 활동하던 무렵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도 팽배한 배금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배금주의는 땅과 가옥의 투기를 통해서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화 있을 징조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 모시고 율례와 법도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져 갔고 땅을 개인의 소유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점차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이스라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의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돈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람의 욕심이 돈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죄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못 이기고 돈을 사랑하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일은 땅의 보물이 교묘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인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말 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신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임무에 대해 주인이신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느냐가 가려질 것입니다. 이 결산에는 반드시 심판과 상급이 따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전심을 다해서 해 나가야만 합니다. 화려한 문명이나 부강한 국력 또는 시대사조나 유행 등 이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부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은 생명과 빛과 순수의 영역이며 죽음에 속하는 것이나 더럽거나 오염된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므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도록 유혹하는 죄는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지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각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세상의 보물을 향해 있으면 의지 또한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보물을 섬기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죄의 내용과 그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두 번째 화 있을 진저에 담긴 내용은 쾌락에 대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또 잔치를 열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게 했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습니다. 쾌락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들뜨게 하지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독주와 포도주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늘 부족하기만 해서 술이 술을 부르고 마침내는 술의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즐거움을 찾으려는 것은 절제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부터는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쾌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 즐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 되어버리면 가족은 물론 이웃조차 더 이상 돌보거나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인간이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반항을 하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욕과 욕구에 끌려서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대로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쾌락에 빠져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비극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오만한 자들은 모두 낮아지고 그들의 호화로움과 쾌락은 끝날 것이며 그들은 다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세 번째 화 있을진저에 담긴 내용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사야 선지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라는 말로써 이스라엘이 우연히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강교함 때문에 무심코 죄에 빠져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것은 죄를 짓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죄는 항상 거기에 있으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장악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며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죄와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노력했으며 육신의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양심 또한 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양심의 화인이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도덕적인 것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보다 우리를 더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죄가 약속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거짓의 끈으로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하고 맙니다. 죄는 약속한 것을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순결과 정직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한 죄를 이스라엘은 수레줄로 끌었습니다. 수레줄은 말을 마차에 매는 매우 크고 강한 줄입니다. 수레줄은 이스라엘이 있는 힘을 다해 죄를 지으며 그것을 자랑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죄를 짓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수치나 슬픔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다행스러운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위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죄와 마귀의 유혹으로 거짓의 끈과 수레줄에 의해 지옥으로 이끌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네 번째 화 있을 진저에 담긴 내용은 도덕적 무감각을 넘어선 도덕적 혼란에 대한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앞서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짓되 고의적으로 지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아예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여 도덕적 혼란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이 비정상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덕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자연적인 욕구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자연적인 욕구가 더 이상 순리가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원하고 여자가 여자를 원하는 변태적인 행위가 정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의 순결은 이미 무너졌고 오히려 혼인의 순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은 너무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의 혼란은 어제나 오늘만의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고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 활동 당시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을 잊은 채 동물과도 같이 정욕에 휩싸여 자신을 욕되게 했습니다. 죄는 그러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못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빛을 어두움이라 하고 어두움을 빛이라 하는 혼란에 빠지게 만들므로써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미워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 화 있을 진저에 담긴 내용은 인본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인본주의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며 인간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지성이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지성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람들이 지성과 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숭배하고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에는 아무 잘못이 없으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명철해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이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인류가 당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를 지혜롭고 의롭다고 믿어 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노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는 교만을 낳습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교만은 자기 신뢰와 자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신뢰와 자기 만족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인본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코 거룩하고 청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어져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더러움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여김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에 담긴 내용은 방종과 의롭지 못함에 대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의를 빼앗는도다. 그 대상은 유다의 최고 지도자들인 재판관들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재판관들이 술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손길을 뻗칩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에 상관없이 모두가 죄의 희생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는 죄가 의를 베풀어야 할 재판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고
독주를 섞어 만들어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이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며 또 과음과 폭음이 사람의 몸은 물론 영혼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발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즐거울 수도 행복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해 힘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방탕과 쾌락을 위해 술을 탐하는 일에 모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피폐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능력과 학식이 있었지만 술을 기회로 삼은 죄의 영향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위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재판관들이 먼저 의를 저버렸습니다. 죄는 항상 도덕성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무디게 합니다. 죄는 또한 정의감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에는 뇌물이 많이 오갔고 그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처럼 거짓과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를 믿지 않았고 선과 악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술을 즐겼고 뇌물이 많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썩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죄는 오직 모든 죄와 악을 없애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섞어 마시는 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육체 또한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24절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이토록 완악해진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경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아는 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그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이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고 여겼습니다. 부정적이고 삶을 제한한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욕구의 만족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애써 외면한다고 해도 양심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쾌락 등으로 잘못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심에 걸려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평안과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자유라는 것은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였습니다. 율법을 떠나는 즉시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이스라엘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6개의 화이슬 진저에 담아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완악하게 된 이유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는 거리에 쓰레기같이 많게 될 것이나 그래도 하나님의 노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또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무서운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침공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온 땅이 흑암과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즉 죄를 벌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결코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령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만 계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속에 담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달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진노하신 이스라엘의 죄악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심 속에 담으신 긍휼을 베푸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저희들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어져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더러움에 내버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본성과 주님을 알기에 힘쓰며 율법은 행복과 자유와 사랑을 주는 것임을 잘 깨달음으로써 주님과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